예, 저는 이 찬양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전사님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틀어주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2월달에 설교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이에요. 그래서 우리 설교하기 전에 한 번 더 듣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1년 동안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한 해가 되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누리지. 말하자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자. 그래서 2월 달에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100여 가지 이상이 나와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드케누, 이 여호와 니시나 이레나 살롬 외에. 근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좀 뽑아서 한 날 제가 이제 3번 이렇게 시리즈로 하니까 그래서 그 3개를 뽑았어요. 순서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다가 이렇게 순서를 하면 되겠다 이제 한 거예요. 3월 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번 그렇게 하겠고요. 4월 달에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제가 그렇게 했고 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런 찬양이 들려지게 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의 모습을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저 나름대로는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함께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어요. 지금 제가 가슴이 보통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마음은 없는데 오늘은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결혼식 날 전에도 이렇게 안 했는데 이거 가슴이 들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면서 전도사님의 어떤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선곡을 하고 또 이렇게 그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여호와 이레시구나.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구나. 저는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을 드리는 거고 확신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전사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그런 거죠. 오늘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발음으로 이제 하는데 보통 우리 한글로 쓸 때 그냥 살롬 해서 그냥 편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별 문제는 아니니까요. 오늘 찬양을 보니까 여호와 이레에서 날 채우시네 그러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려고 하다가 어린 양을 준비한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불렀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거였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 모세가 아말렉
군사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전쟁에 내보내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죠. 거기에서 두 팔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부른 이름 여호와 니시 하나님. 네. 오늘 우리가 부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때 일당천이라고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앞에 대적이 있을 때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골리앗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외쳐야 돼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다. 그런 은혜를 이번 한 해, 아니 여러분 평생 동안 계속 누리세요. 계속 누리세요. 누린다는 말 자체도 좀 우리가 좀 어색한데 계속 경험하세요. 계속 맛을 보세요. 맛을 보세요. 하나님 맛을 보세요. 오늘은 여호와 살롬 하나님. 기드온이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주일학교 때 기드온 우리 소개하잖아요. 용사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족속 14만 3천 명을 쳐부신 그 놀라운 기드온. 그래서 용사라는 별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용사 기드온. 그런데 성경 사사기 이제 6장부터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이 기드온이 얼마나 두 가지 특색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해보세요. 처음에는 소심의 사람. 소심. 따라해보세요. 소심. 소심이 무슨 말이에요? 가슴이 조그만하단 말이에요. 간이 조그만하단 말이에요. 대범하지를 못해 사람이.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하나 정신을 못 차리는, 사실 그런 사람, 소심한 사람. 특색이에요. 기드온의 특색. 소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의심. 따라해보세요. 의심.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용사로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족속 14만 3천을 쳐오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 아니에요. 이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의심. 왜 그런가니, 사실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았거든요. 이 사사기는 보면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는데 어떤 사이클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는 것은 이제 지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요. 이게 사사기를 크게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요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해서 지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맞죠. 우리 오늘 청소년들 함께 하죠. 우리 중고등부 청년. 청년들은 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중고등부 특별히 보면은 여러분 때에 어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게 민식아,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가 막
맞춰볼까요? 엄마 말 듣기 싫은 거야. 엄마 말대로 하려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승수 안 그래? 아, 승수는 안 그렇다. 저기 유리지우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지만 전화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게 제일 하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때는 그게 제일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때는 친구가 하는 말이 제일 하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위는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정말 여러분들 때 친구를 가려서 사귈 줄 알아야 돼. 나한테 이익이 될 그런 친구다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고, 아, 내가 내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눈 마음이 너와 나 사이에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만한 친구, 그런 친구.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만나서 이거 해보자 그러면 이 친구가 막아줘. 아니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리 이것 좀 보자. 아야, 이거 보지 마. 안 돼.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었던 게 하나님 백성에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여러분들 청소년 아니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앞에서 그 죄를 징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벌을 주는데 그 벌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 그 가나안 7족속이 쳐들어와. 가만히 놔두진 않아요. 못 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전쟁 앞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매달리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아주시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요. 이게 바로 사사예요. 사사. 성경에 말하면 판관이라고 하고, 옛날에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지도자, 리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딱 택해서 그 사람을 사사로 딱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와 전쟁과 혼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태평세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0-30년, 30-40년 지나가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각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잘못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첫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쭉 가면서 뭐 기도뿐만 아니라 뭐 입다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사사예요. 그런 사이클이 사사기 21장 동안에 계속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기드온 때에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심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주고 그리고 적 미디안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운다 그랬죠? 오늘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 근데 이 기드온은
처음부터 그런 용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심 그리고 의심. 소심한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도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큰 용사여, 너 일어나서 너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감당이 안 돼. 어휴, 내가 이런데 내 모양이 이 모습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난 못해. 하나님 못해. 이렇게 나가. 의심은 어떻게 해서 의심인가 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최종적으로 나가기 직전에,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표징을 구해요. 표징을. 기도원이 구한 표징이 참 재밌어요. 양털을, 하얀 양털을 한 움큼 이렇게 가져다가 그것을 마당에다가 가운데 딱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서 저 미디안 족속을 쳐부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정말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내가 갖다 놓은 저 양털에만 이슬이 속하게 있고 그 마당은 바짝 마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게 이슬이 맺혀있고 주변은 바짝 나가. 그 기도원이 그것도 의심이 돼가지고 그것을 들어가고 꽉 짜니까 물이 막 쫙 떨어져.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이 이거 하나님이 또 실수하셨나?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거꾸로 하나님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이번에는요 이 마당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물기가 있는데 양털만 하나도 물기 없게 좀 해주세요. 반대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나 같으면 이제 그만하자. 너 안 되겠다. 다른 사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고 한번 택해 주시고 한번 불러주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 인테그리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 오늘 민식이 성수 정말 위대하게 보여요. 다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어깨에 다 호영이, 재영이 다 돋보여요. 유리하고 지우는 이제 제일 뒤에 앉아가고 앞으로 와야 돼. 지금 이리 와요. 이렇게. 지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요 세직이 오빠 여기 앉아. 지우야 이리 와. 유리도 이리 와. 우리 지우하고 유리가 우리 교회 축복의 통로예요 지금. 보고 앉아. 들어가서 앉아. 같이 앉아. 들어가. 이제부터는 첫째, 둘째, 셋째 이상 뒤로 가면 안 돼. 보고 앞에 앉아야 돼. 알았지? 다른 데로 괜찮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 지우와 그리고 우리 유리를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에 이렇게 붙여주셨고 나오게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마음을 딱 잡수셨기 때문에 그 마음 변치 않으셔. 하나님.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두 번째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아니 이번에는 양털은 바짝바짝 말라있는데 그 주변에는 이슬이 헝헝하게 젖어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기도원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이제 싸움을 채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였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주셨나 하면 이 기도원이 말이에요. 소심하다 그랬지. 간이 작은 애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 타작, 이제 가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밀타작이나 보리타작이나 이렇게 그 쌀 타작을 하면 어때요? 넓은 데서 해야 되지, 타작은. 그래야 이게 퍼지기도 하고 겨는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기도는 자기 먹을 양식을 타작하는데 밀단을 가져다가 넓은 데 밖에서 하질 못해. 어디 살아가면 포도주 즙틀에 사는 거야. 포도주를 짜는 즙틀은 창고거든. 그리고 장수도 조그만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포도를 따가지고 그 즙을 이렇게 이겨서 하는 조그만한 데고. 다시 말해서 타작을, 자기 먹을 양식 타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에서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하나하나 벼 이삭을 하나하나 딴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밀 이삭을 하나하나 딴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겠어요? 미디안이 그것을 보고 와가 다 뺏어갈까 싶어갖고 마음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도나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 음성을 듣고 또 이 소심한 기도원이 말해요.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기도원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23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정말 이제 내가 죽었구나. 아이고 어떡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 죽어, 살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이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단 이름을 뭐라고요?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 살롬. 그래서 그 살롬이라는 말이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채워지는 걸 느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갖고 노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기도원이 그때 정말 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평안, 여호와 샬롬 되시는 이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누리려면 어떻게 할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라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평안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평안의 반대말
불안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불안하면 평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불안. 이 불안이 어디서 올까? 그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따져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싫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마음 먹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혼자 얼마든지 세상 살아갈 수 있어.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혹 이 중에도 있다면 가만히 한번 따져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타락한 증거요,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요, 내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난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물질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죄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면 자기 혼자 스스로 잘할 줄 알지 그때부터 속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왜? 실제로는 자기가 할 수 없거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되거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여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이 놀라운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걸어버려라. 혹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뭔가 막힌 것이 있으면,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저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구할 줄 아는 사람,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 뭔가 불안이 있거든,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줄 아는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에 나는 여호와 샬롬, 내가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튀겨져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들어갔다가 저 밖으로 쑥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딱 잡고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딱 잡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안테나가 정확하게 있는 사람. 여러분 라디오 들어보면 여러 가지 채널이 많이 있잖아요. 전파를 잡는 거잖아요. 전파는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채널 딱 맞추면 명확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안테나를 딱 세우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그것이 그냥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것을 다 지켜서 그 말씀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전도사님, 그거 저 다 걷어거든. 지금 다 걷어라. 애들 거 다 걷어. 지금 다 걷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활용할 줄 알고 그 말씀으로 내가 간직할 줄 알고 그랬을 때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수련이나 뭐 어떤 다른 이상한 걸 해서 그렇게 뭐 무슨 호흡을 해서 또 무슨 명상을 해서 또 무슨 요가를 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가 지킬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많이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 적어도 이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말씀이 지금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나 생각하고 내가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될까? 특히 오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벌써 여기서 한 30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잘. 그러나 30 전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말씀 한 조절은 여러분 심령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기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생활 속에 적응해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평강을, 평안을, 평화를 맛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살롬 찬양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오직 주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래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는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일주일 내내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친구와 체육하고 운동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 예배드립니다라는 그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올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이 예배를 정말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하나님의 평안으로 정말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것을 되시켜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되시고 여호와 니시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살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평생에 이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